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절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가까이 알지 못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장례 행렬들, 그 장례 행렬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속에서 우리 자신도 누구도 죽음에서 열애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모두도 이 죽음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다만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지 모두도 다 그와 같이 그들 중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어떤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부인하는 예수님 부활은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론들 그런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잠시 기절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도한 출혈로 인해서 고통으로 잠시 이렇게 동안 기절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선단한 무덤 안에 들어가셔서 또 그곳에서 선한 공기와 함께 향긋한 향료 이런 냄새를 맡고 나서 몇 시간 만에 깨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슬퍼한 그런 여인들과 제자들이 환상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게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그 무덤이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죽었던 그런 무덤이 아니라 다시 엉뚱한 무덤에 가가지고 비어있는 무덤 그곳에 가서 보고서 예수님이 살아나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일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병사들이 이게 잠들어 있을 때 가서 도적질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곳에 숨겨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이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많은 오류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신학적인 논리로 이성적인 증거로 과학적인 증거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절하셨던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 죽은 사람만이 부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기자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타키투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확정이 되고 또 십자가의 형을 당한 사람들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반드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처형에 실패하였다면 형을 집행한 군사들 그들의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것이 확실하다. 또 하나는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살아났는데 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들도 확실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낸 곳이 어디 있죠? 아리마다의 요셉입니다. 그 사람은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공회에서 정죄되었던 사람이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기록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그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기록했던 복음서에 어떻게 그를 정죄했던 그 사람, 그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은 비어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그건 비어있는 무덤이 확실하다. 이 비어있는 무덤에 대한 것은 대부분의 역사적인 사실로 다 그렇게 많은 문헌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의 경우 그 무덤이 분무덤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부인했고 그 무덤이 열렸다고 증언하게 될 때 무덤에서 시신 꺼내 나오면 당연히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제자들이 부활을 소식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하지 못한 것은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빈 무덤을 최초로 증언한 사람은 누구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인들은 증언의 증거를 채택되지 않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증인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여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나 남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짓이 아닌 것은 바로 여인들에 의해서 이 증거가 되었다. 부활을 증명했다. 그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큰 확실한 변화는 제자들의 변화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들이 완전히 다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고 모든 사람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순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아니하면 그들 누구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나 초대교회 교부들 이 기록에 의하면 다 순교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가 변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로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인데 야고보가 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그 교동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분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에서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헛것을 보았다면 거짓을 보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죽어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많은 황제들과 고관들이 나서서 10차례나 심한 핍박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은 자가 되었지만 기독교는 살아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복음이 이제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로마 제국을 넘어서 서유럽과 또 남북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를 넘어서 오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실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는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고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해 왔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토마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도 오늘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증거를 믿는 우리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보고 믿는 자들, 그들이 참으로 복되는 자이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처음에는 부인하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자는 자, 죽는 자가 될 텐데 그 중에 첫 열매,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서게 할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요한일서 누가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부활을 목격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부활을 가진 자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한 것, 참 그리스도인, 참 신자의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의 몸을 가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들이 선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서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활절의 말씀은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셨다가 부활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임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항상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 늙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 영생의 증거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부인을 했어요.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와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 그분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따로따로라는 얘기예요.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도 하나님께 낳은 자이다.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 그분이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물로 임하셨다. 이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죄에 대한 죽음, 이 모든 것을 그 몸으로 친히 느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독생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에 대한 해설서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바로 물로 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피로 임하셨다는 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증거를 주셨으니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증거하셨다.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주셨는데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실 것과, 그게 아니야, 주신 것과. 언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The witness is this. 영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는 이거다. 그런데 그 증거는 뭐냐면 God, 하나님이 has given, 현재 완료형이에요. us, 우리에게 eternal life.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This life is in him, his son. 그래서 이 생명이, 여기서 life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영어로 볼 때 번역할 때는 life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조회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셨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도 그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있는 그 일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아들이 있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걸 몰랐어요. 영원한 생명,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알았지만 그가 사도 베드로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을 그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왜 따라갔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가서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 결말을 보려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이 가야바 집에서, 대제사장 집에서 밤에 불법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낮에 열려야 되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증거를 좀 찾기 위해서 여기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서기관들이 같이 있었고 장로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정죄에 드는 그 결말을 보려고 했을까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대제사장 집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걸 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그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저주하고 맹세는 어떤 얘기일까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칠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정죄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걸 정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이제 피로 임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언제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깨닫고 이제는 이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에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술에 처해 있다 조롱할 때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죠.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누구의 증언이냐면 다윗의 증언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음부에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증언하더니 이제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증거예요. 다윗은 이제 베드로의 증거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사도 베드로가 변해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시기와 질투도 떠나지 않고 교만과 차랑으로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보는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분이 의뢰하여 거하게 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의 어떤 모든 것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승리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누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없는 자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 그곳에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실망하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의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어떤 도전도, 사도 바울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시련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변하게 하셔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봄에 새로운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처럼 죽은 것 같지만 그곳에서 생명이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생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바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제 생명을 가진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셨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쓰는 것.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글을 쓰는 것은 왜 이글을 쓰는가?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생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왜 요한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런 자로 살아가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는 14절의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게 기도이다.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해요.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대적자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f we ask, 구하는다. anything, 무엇이든지 다 구원해 주는데 according to his will, 그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he hears us,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분이다 생각하지만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내가 구하는 걸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꿈꾸는 요셉에 대한 그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열심히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 꿈을 꾸게 되면 총리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비전을 세워가라. 여러분들 꿈을 꾸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나의 꿈을 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어서 총으로 8년간 그 친위대장 집에서 보디발의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 죄수하는 관리하는 자가 되고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과 또 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공무원 돼서 돈도 많이 벌고 권세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뜻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들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하는 자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사는 일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기도의 결과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We know that we have the request. 우리는 그 요구를 가졌다. 그 요구는 어떤 것이냐? Which we have asked from him. 우리가 그에게 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기도한 후에는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불평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시는 것을 넘치는 은혜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06편 44절 4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 사랑을 가진 자,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절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365일 날마다가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감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받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과 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모든 것들 응답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